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재조명에 대한 역사 재조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도 많이 뜨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저도 한 역사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무렵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국 상하이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세워졌고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우리 천도교와 또 기독교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3.1절이라는 기념일이 있죠. 처음에는 3월 1일이 아니었고 3월 3일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3일이 그런데 고종황제, 승하하신 고종황제 장례일이었고 그날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서 3월 3일 날 하자 그랬는데 고인의 장례식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고인에게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 2일로 옮겼답니다. 근데 3월 2일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날 또 주일날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걸 3월 1일로 옮겨서 토요일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죠. 안중근 의사도 있고 윤봉길 의사도 있고 유관순 열사도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봉창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봉창 의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장쯔성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 당원이 되었고 1932년에는 일본 본토로 건너가서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폭탄으로 저격하려고 했지만 적중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일본은 당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본토 한 중심가에서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고 거의 일왕이 살해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당시에 중국의 여러 주요 신문들도 이 일들을 앞다투어 보도했는데 그 보도된 내용의 주 요지가 뭐냐면 아깝다 이런 거, 또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뭐 이렇게, 또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바로 한국 청년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봉창 의사가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이 되겠다고 찾아왔을 때 아마도 분명 일본의 밀정 또 스파이일 것이다 라고 동료들부터 의심을 많이 받았답니다. 당시 그 청년 이봉창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일본어에도 아주 유창해가지고 그냥 말하는데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막 섞여서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그 일본에서 보낸 스파이일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또 실제로 이봉창 의사가 그 독립군이 되기 전에는 이왕 이렇게 일제 강점 시대에 태어난 거 일본 시민권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척, 일본 사람인 척 하면서 같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뭐랄까 탄압하는 언사들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밀정으로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대화 속에서 신뢰를 얻고 독립의사가 된 것이죠.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 보면요. 이봉창 의사가 독립군이 되려고 김구 선생님을 찾아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그 백범 일지에 적혀 있는데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백범 선생님을 향해서 이봉창 의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라는 것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하이에 온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왕을 살해하는 계획까지 함께 세우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봉창 의사가 한 이야기. 지금까지는 주어진 환경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저 순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 잘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왜 부르신 겁니까?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생계업이 하찮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라고, 이 인생 사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전념하며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은 자기 생명 하나만 건사하며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는 삶으로부터 다른 생명들을 구하고 풍성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자고, 나를 따라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너희들 열심히 고기 잡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 알아. 솔직히 그런데 그 삶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지 않니? 살만 나지 않지? 고기 많이 잡혀서 내일 먹을 양식을 많이 쌓아놓을 수도 있게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진정으로 살만 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이제 나랑 같이 생명을 낚아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 말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너무한 것처럼 보여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만 버려두고 갔으니까 뭐 그물 정도는 버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아버지까지 그냥 버려두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불효막심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진정 주님을 따라 살려면 불효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나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을 건가 불효자가 될 건가? 이 두 가지에서 선택해야 되는 잘못된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참고로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불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가 돼야 되죠. 불효자 만드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못되게 하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20절에 자세히 보면요, 세베대는 사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또 무엇을 버려두고 갔다고 했습니까? 품꾼들을,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갔다고 했어요. 세베대는요, 이미 자기 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품꾼들까지 써서 어업을 함께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됐던 사정이었죠. 거기에 건장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일손을 돕고 있었던 거죠. 근데 두 아들은 그걸 생계업으로 그저 그 일, 눈 뜨면 그저 아버지를 도와서 그 어업 비즈니스를 잘 이루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목적이고 먹고 사는 일, 이 생계업에 전념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명들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더 풍성하게 살도록 돕는, 진정으로 살만 나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버려두고 라는 그 표현 때문에 늙은 아버지를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버려두고 떠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법으로 만들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던 일들,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 비즈니스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어디 수도원에라도 들어가란 말입니까? 아니면 신학교로 가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해외로 나가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여기 오셨다면,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눈과 함께 같이 오셨다면,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마치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지금 나타난 상황이에요.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에는 없습니까? 우리 학업에는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없어요? 그곳에도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지위적인 곳에서 떠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그 모든 장소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요청하는 그 삶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서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을 품고 사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사람을 낚는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연결되어 생업이나 하던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참으로 어려웠던 가족들, 일터, 학업하는 곳, 온 힘을 다 써도 비즈니스 하나 하기에도 힘든 그 삶의 장소에서 눈을 돌려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그 삶으로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함께 하라는 그 부르심은 어쩌면 더 어려운 콜링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생업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과가 많다 한들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더 많이 잡혔어. 그것으로 과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고 살만 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학위를 빨리 따고 좋은 성과물을 빨리 올려서 여러분 인생은 정말 살만 나게 됩니까?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남들이 잘 잡지 못하는 감나가는 물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 그물질로는 살만 나는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세베대도 알았고요.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알았고 시몬과 베드로도 알았어요. 시몬과 안드레도 알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저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냥 그 목적이 나 하나 혹은 내 가정 잘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마치 여기 아직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진정으로 살만나는 인생을 살 수 없지요. 물론 살만나는 삶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공과 부 그리고 명예, 그거 뽐내고 자랑하는 사는 맛에 살만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TV를 보면 다 그것 가지고 살만 난다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좋은 것에요. 휴가를 떠나서 아주 멋들어진 배경을 뒤로 하고 칵테일 한잔 하면서 아주 멋진 몸매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수영을 즐기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패러다이스고, 이 정도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 다 이룬 것입니다 라는 이미지의 뉘앙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짓이에요.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건 거짓이라고, 그게 잘 사는 것 아니라고, 그것이 살만나게 하는 것 아니라고, 직접 네가 그 자리에 가보라고, 그거 살만나는 것 아니라고. 여러분 휴가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고 몸매 가꾸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살만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낚는 일, 생명을 품는 일, 그 생명이 진정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과 연결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진정한 생명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물질하는 것들이 그저 힘만 드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만 난다, 살만 난다 라고 실제로 그 입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을 때 살만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삶의 목적은 그런 의미의 살만 난다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길이 죄의 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만 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요, 누구 잘 설득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런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들을 위로하는 일, 때로는 호주머니를 털어 도와주기도 하고 커피도 사고 밥도 사는 일, 생명을 품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일, 이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만 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 공부하고 돈 벌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하고 배갑판 위에서 품꾼들과의 만남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사역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각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아이들과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편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겠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목사님. 세베드도 요한도 베드로도 시몬도 다 주님을 따라 가족들을 버리고 갔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건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문자만 읽었지 그 상황 속에서 적중하고 있는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불러 어디로 파송하세요? 품기 힘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기 힘든 자녀와 부모에게 파송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생명을 품고 살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사람 낚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진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죠. 저처럼 교육자들에게는 교육자들 나름대로 교회 성도님들이 있고요. 또 소그룹 리더들이면 그 소그룹 안에 있는 멤버들이 있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믿음 약한 동료,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품고 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서로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품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안부도 물어봐주고 반가이 환영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말씀 훈련도 하고 소그룹 모임에도 꼭 챙겨서 함께 가고, 그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또 러브 랭귀지입니다. 생명을 품고 사는 일이죠.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 어떤 생명을 마음에 품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에게 사람 낚는 어부 사역을 하며 그들을 만나고 함께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십니까? 바로 거기가 우리가 생명을 낚으며 살아야 할, 생명을 품고 살아가야 할 바다이자 추수해야 할 넓은 벌판입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주님의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일꾼들이요, 하루 그냥 자기 품삯 일하고 그거 그냥 먹고 사느라고 살고 있다면 아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밭으로, 이 세상을 넓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물질하며 낚아야 될 사람 낚는 업으로 푸르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그물질하고 그 생명을 품는 일로 매일매일 더욱 살만 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헌신 기도를 앉은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스크린에도 있고 속지에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더욱 살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품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